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도 세우셨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 일이 한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니까 천지가 개벽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쩌면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모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뚝딱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그것이 그 어느 날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어느 날 그 시점,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 어쩌다가 되어졌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10절 말씀처럼 준비하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일. 이 준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세례 요한도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 세례 요한의 때에 성취된 거죠. 성취된 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개개인의 인생살이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고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됐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이루어지게. 성도로 부름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의 메시지를 봐보십시오. 이러한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을 가장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준비하는 일은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미리 기반을 닦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죠?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앞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마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일로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받으려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나타내 보임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9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또 10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이런 9절과 11절의 그 칭찬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칭찬을 기대하고 한 행동은 아니죠, 세례 요한이.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행함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행함의 가치를.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듣기를 구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죠. 구제도 해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태들을 경계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죠.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 준비한 것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칭찬을 듣지만 11절 말미에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죠.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만큼 천국에서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세례 요한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것이 이런 이야기 듣고 교만해질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그 어느 곳, 또 어떤 사람과 비교 불가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비교 불가의 영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유토피아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 역시도 추측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불가입니다. 그 어떤 사람과 비교 불가의 영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준비와 확장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하죠.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칭찬과 축복의 메시지를 듣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 치면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미안하지만 외자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러지? 외자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천국에서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거저 우리는 순종하고 순응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이성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실제적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죠. 세례 요한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한 것들은 귀 있는 자가 듣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무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고 또 춤을 추고 슬피 울어도 반응이 없어요. 듣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면서 울지도 않아요. 그러한 이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들을 귀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또 세례 요한의 증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제적으로 보이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의 증거, 또 예수님의 이러한 그런 존재나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18절, 19절 말씀처럼 판단하고 정죄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를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고 거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역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그것이 우리에게 화살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있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만이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빼앗긴다 이런 표현은 수동태로 쓰여지는 것 같지만 중간태, 능동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여야 하지 죽어서 가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증거한 그 하나님 나라를 늘상 우리 심령과 육체 삶의 현장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침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함. 이것을 세례 요한의 증거와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만 있을 뿐이다. 칭찬을 기대하거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어떠한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 감당함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삶의 영역에서 실제가 되게 하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오늘 삶의 영역에서 실제가 되게 하자.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반응을 보이고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